송국 잔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남에 잘 산 사람들은 임신하면 5천만 원 이상을 들여서 미국 가서 아기를 낳는답니다. 왜 미국에서 출산하냐? 미국에서 출산하면 시민권을 얻는다 해서 그렇게 그거 5천만 원 1억을 들여서 미국 가서 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얻는 비결, 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혼인잔치는 천국잔치인데, 어떤 임금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드리셨다. 여기 자기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신부는 누구냐? 우리 모두를 영적인 신부라고 상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임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북에는 공산주의가, 또 남한은 민주주의가, 우리가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산다는 것도, 여러분, 세계 어마어마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0대 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에서는 한국 시민권만 가져도 의심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미국 가면 기가 빡 죽어요. 왜? 우리나라는 변별이 없어. 미국은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강대국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넘보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시민권을 가지면,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면 늘 당당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이 임하는가? 천국.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같이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천국이 어떻게 임하느냐? 천국이 어떻게 임하느냐? 천국 반대만 지옥입니다. 천국이 임하려면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와 우리의 죄를 예수 십자가에서 대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첫째 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천국이 임한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이 임하는가? 천국이 임하는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을 때 천국이 임한다. 우리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나라에 임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창조 그 하나님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 이름을, 내가 죄짓고 방탕을 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라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자,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 임한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임하느냐? 말씀으로 임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뿌린 비유,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깃바닥에 뿌렸더니 깃바닥이 탁탁해가지고 씨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 새가 와서 주워먹더라.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적인 지식, 과학, 문명, 또 우상 문화들이 딱 하나님 말씀을 맡고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이 졸리는 시간, 예배 시간이 안 들어와. 그것은 그 말씀을 누가 먹어버리냐? 다 새가서 주어진 사탄 마귀가 다 가져간다. 그래서 천국에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이 내 속에 먼저 들어와야 돼. 천국이 임하려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뭐 그래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 살아날 수 있어? 따지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라.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근데 길바닥에는 새가 와서 다 내가 강팍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 또 그 말씀을 조금 들었는데 그것이 돌짝밭이야. 말씀을 들으면 금방 믿기는 믿어지는데 조금 안 되면 원망 불평 짜증 믿음이 없어. 더 깊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길바닥같이 강팍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좀 다녔는데 아직도 믿음이 깊지 못해서 환경에 늘 넘어지고 불만 불평이요 짜증이요 믿음이 그냥 죽어버려. 믿음이 나무가.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지는데 가시는 그 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다가 다 죽어버려. 어쩌냐 세상의 염려 또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것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이 나무가 커서 자라려기도 그런 것 때문에 다 죽여본다. 그래서 가시밭에 파종하지 마라. 가시밭에 아무리 파종해도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네 번째는 옥토밭이다. 그 가시밭이 지나서 옥토밭은 밭을 개간해서 좋은 땅을 만든다. 좋은 땅을 만들어서 씨를 뿌렸더니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를 맺더라. 그래서 천국의 비유도 농사진같이 밭이 좋아야 열매를 내는 같이 우리는 내 마음밭이 아주 지약의 밭이 있으면 이것이 멸망이다. 그래서 천국은 먼저 말씀을 임한다. 말씀이 들어와서 어찌할꼬 회개 역사할 때에 여러분 6월절 양 고기를 먹고 양의 피를 발렸을 때 필수가 죄가 넘어가요. 환란이 넘어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내가 해방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이 들어와서 회개가 될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도 천국이 임하는 현상이다. 천국 임하는 현상. 세 번째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천국이 임하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어떻게 임하냐? 계시록 3장 20절에도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겠다. 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연 것이냐?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평생 살아온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했을 때 다시 태어났을 때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서 마친 거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려면 반드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와서 하나님의 신이 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는 것은 생명이 오는데 천국의 반대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혈기, 분노, 증오, 방탕, 타락한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지게 되는데 오늘도 보려 천국에 심히 거느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의 심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마음속에 천국 임하고 하나님의 신 나를 통치해서 환난, 풍파, 질병, 조조, 귀신이 없는 천국 같은 인생을 살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냐고 예수 믿고 거듭날 이제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내 죄와 조상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 치욕에 쓴 자, 질병에 쓴 자, 저주에 쓴 자, 고난에 쓴 자, 사업에 쓴 자, 자식에 쓴 자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어떤 분이 그래요. 조카가 22살에 죽었다. 근데 믿었냐 안 믿냐? 예수를 안 믿었다. 참 그래 사람이 그래요. 내일지를 모르는데 오늘 또 그 집안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전부 다 조상력이요, 가정력. 그래서 조상의 죄가 3, 4지까지 흐르기 때문에 일찍 엄마 아빠가 단명한 가정에도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데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
그래서 영적인 지옥이요. 얼마나 22살 애가 죽었으면 그 가정에 슬픔, 절망, 비극이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란 것은 죽어서만 지옥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자 이전 사람은 누가 통치하냐? 전부 죄가 통치합니다. 죄를 잡고 누가 통치하냐? 귀신이 통치해요. 너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활량 풍파 질병 저주 도적이라는 도적자가 죽여 멸망시키기 때문에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천국이 임합니다. 열심히 40일 금식하고 첫마디가 때가 찼고 하나님과 가까웠다. 천국이 너 임한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1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40년 믿어도 여기 와서 축사받으면서 보면은 교회를 30년 40년 다닌 사람들도 회개 조금 하고 말아서 악한 영들이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발작하고 경련 잃고 소리지면서 참 예수를 알자 힘써 요하자 어떻게 구원받을까 천국이 많은가 모든 지혜를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내 천국이 임하지. 회개 안 하고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있느냐? 여러분, 구원이란 제사입니다. 제사이라는 것은 내 모든 죄를 한번 회개했는가? 조금 회개해놓고 나 구원받았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한 거요. 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돼. 내가 예수가 믿어져야 돼. 제사 확신이 있어야 돼. 성령 충만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지. 아무리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없어. 능력이 없어. 성령 충만이 없어. 이것은 깊은 회개가 안 일어나고 정말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다시 태어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는가? 나는 뭐든지 해서 사함받았는가?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론을 너무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회개 없는 구원론,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교회 30년, 50년 다녀도 절망입니다. 불 꺼진 항구입니다. 항구예요. 절망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회개하시오. 그래서 예수님 첫마디 그렇게 하고 회개한 자는 천국 임한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귀신이 나고 많은 병이 고친 것이 그 천국 그 사람 심령 속에 이루어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천국이 이루어져야지.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천국이 무엇을 이루느냐? 첫 번째 말씀을 이룬다. 두 번째는 말씀이 들어와서 회개되면 제사 받는다. 예수의 피가 죄를 덮는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뭐가 오느냐?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충만한 것을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 신이 가득했다. 다시 말해서 회개 안 하고 온갖 죄 우상 방탕 타락하면 머리는 발까지 뭐가 붙어있냐? 죄가 붙어있어. 세포 마다마다 죄가 붙어있는데 그 죄 속에는 귀신이 잡고 있어.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온 몸을 잡고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이를 하려면 저를 하려면 오장육부를 잡고 괴롭힌데 모르고 교회 다닌다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자식이 밥을 잘 먹는 잠을 먹는 얼마나 괴로운지. 이것이 바로 영적 지옥입니다. 죽어서만 지옥 간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 지금 회개 안 하고 제사 받고 성령 충만하고 물과 성령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냐? 첫째 회개입니다. 깊이 회개하자. 뭐든지 해서 사함받자. 그래서 천국을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옥토밭이 되는가? 모든 것을 나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좋은 사람이 되는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악이 가득 차 있다면
옥토밭이 아니에요. 가시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길바닥밭이요. 믿음 없어.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라 천국 대신에 지옥과 같은 환난, 고통, 질병, 저주 속에 비실비실 배삼년 같이 비실비실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 그런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하느냐? 말씀을 임한다. 말씀을 받아들이자. 말씀을 믿자. 말씀을 믿으면 깊이 얘기하자. 뭐든지 얘기하거든.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멋져서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귀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병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이 임하는 것은 곧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할 것이요. 천국이 임했으니 성령께서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서 자, 천국이 임하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교회는요 천국잔치입니다. 천국잔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공고한 자가 전망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을 명쾌하신다. 오늘 교회 와서 내 지혜와 조상의를 인정하고 철저한 얘기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모든 환난, 고통, 질병, 저주, 귀신을 쫓아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잔치다.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자 그럼 너나 닮이도 나 논 샀어, 밭 샀어, 나 지금 직장 가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관심 없어, 나 세상 당락적으로 살아야 돼.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갈지 모르고 이 세상에 죄 짓고 나중에 70대, 80대, 90대에서 환난, 풍파, 질병 속에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서 지옥에서 미친 고통 받을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해요. 또 세리와 같이 해계라 독사의 자식들을 막 해계에 치니까 헤롯이 세리와의 목을 베서 죽입니다. 그런데 세리 또 충치하면 죽어요. 그 죄값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 길거리 나가서 사람을 닥친 대로 길거리 가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임금이 자 이제 혼인잔치가 막 손을 잡고 막 어마어마한 잔치를 예수를 놓고 사람들을 모았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인생에 쓴 자, 고통을 쓴 질병에 쓴 자, 귀신에 쓴 자, 환난을 명쾌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 왔어. 교회 왔는데 바로 임금이 손을 보러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 사람을 모든 사람 다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 사람을 끌어 밖에 던지오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신랑이 예수 믿고 신부는 바로 우리인데 신부가 결혼식 때 그냥 드레스를 입고 딴딴딴 하면서 결혼 형식에 맞춰서 앞으로 나가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옷을 입어야 된다. 처음에 내가 밭의 비유, 길바닥,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것을 전부 다 얘기하면 길바닥밭이 돌짝밭, 가시밭에서 옥토밭이 돼서 좋은 밭이 된 같이 얘기해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 이 양을 잡아서 흰 가죽으로 흰 옷을 입혔다. 그래서 흰 옷, 제2의 옷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보다 양심의 지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에서 뭐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뿌려서 양심의 지약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다. 눈물로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지. 회개 없이 아무리 30년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부흥과 상관이 없어. 천국 가면 환난풍과 질병 저주 속에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출애굽기 19장 10절에도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스스로 성격하고 옷을 빨아라. 네 옷이 40년 묵은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옷을 빨아야지. 하나님이 그냥 보면 죽일까 하노라.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죽일까 하노라. 지값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계시록 7장 14절에도 14만 4천 위에 희망 입은 자가 많은데 그 희망 입은 자가 누구냐? 그 희망 입은 자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다. 내 죄가 60년 77년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옷을 지금 6개월째 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6개월째 빨고 있는데 지금 한 80%는 빨아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성령 임재하고 막 몸 진동하고 막 불이 와. 아직도 20%가 덜 빠졌어. 더 빠져야 돼. 더. 그래서 내 옷을 씻는 것이다. 모든 내가 장사할 때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할 수 없어. 장사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다 입에 침 안 마르고 침 바르고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14만 4천에 희년 인도가 있는데 누구냐? 어린 양의 피 옷을 빤 자다. 예수의 피를 철저하게 회개한 자만 여러분 천국이 난다. 천국이 난다. 또 마태복음 15장에도요. 탕자에도요. 아버지 전에 다 탕자하고 돼지 지은 걸 비참하게 산 자가 아버지께 득죄 있습니다. 나 아버지 아들이 감당 좀 하다며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갔을 때 아버지가 밤이 맞도록 아들이 돌아오면 기다리다가 몰려니까 아버지가 쫓아가서 이 자식아 죽었던 자식이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입을 맞추면서 첫 번째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옷을 내 옷은 어떤 옷이냐? 이사야 64장 6절 우리 행위는 더러운 것 같다. 우리 행위는 더러운 것 같대. 몇십 년씩 제약이 때가 묻어서 이것을 씻어야지. 씻지 않냐면 또 회개한 사람 갈라 성경에 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 옷 제3의 옷 그리스도의 할례 제3의 옷을 입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의 피로 제3 받고 내 죄가 다 씻어서 흰 옷 입었다. 이건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근데 옷이 막 더러운 사람이 이 동네 딴 데 가면 엄청나게 많아. 교회 다녀도 몇십 년 해도 시커먼 때가 막 묻어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13장 11절은 밤이 깊고 낮이 밝다. 죄가 지금 너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가 깊어가 있어. 이 세상이 엄청 타락해. 볼 수가 없으면 코로나로 세계적인 연병이 와도 깨닫지 못하고 밤이 깊고 낮이 밝았으니 술 취함과 방탕한 지약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무엇을 입었냐?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사함 받아서 모든 죄가 사함 받아서 더러운 데가 죄악의 죄가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이사야 61장 10절에 구원의 옷을 입히겠다.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힌다. 흰 옷을 입혀준다. 흰 옷을 입힌다. 이사야 61장에도요. 이사야 1장부터 형식적인 신앙, 온갖 죄짓고 살아서 그 죄값으로 멸망한데 이사야 55장에 목마른 자에게 나와라. 내가 구원하겠다. 이사야 50장에도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찬 너 나서 죄가 어려웠어. 이 모든 네 시절과 네 죄를 고백하면 시온산에서 구원이 이릅니다. 야곱의 죄를 떠난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래서 회개한 사람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줬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구원의 옷을 입었다. 또 계시록 19장 1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오른 옷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세마포를 입고 산다. 또 옷이 더럽지 않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 내 옷을 철저히 빨고 항상 흰 옷 입은 같이 깨끗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가 생명난나며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요. 혈류병 환자가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고침받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다 해서 구원의 옷을 입힌다 해서 내가 구원의 제시하는 옷을 입기만 하면 혈류병 아니라 어떤 병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옷 만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대. 그래서 오늘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구약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바로 지혜하는 수치를 질병의 수치를 면해라. 여기서 뭐라니까 벌거벗은 수치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의 피값으로 너희들이 제사함 받아야 한다. 철저하게 회개하면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준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혜한 옷을 꼭 벗어야 돼. 철저하게 내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방울이 나오고 철저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다. 저도요 늘 내가 간증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38년 동안 죄가 그렇게 많이 모르고 살다가 설교일간 통곡하고 회개하다가 어느 기도원 위에서 텐트 쳐놓고 금식한데 막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재하면서 엄청난 진동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서 영의 눈을 떴는데 내가 겨울 1월 20여일에 어느 기도원 꼭대기에서 텐트 쳐놓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흰 옷을 입혀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흰 옷을 입혀준 거 보면서 내가 지금 현재 야전 잠바를 입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흰 옷을 입혀야겠다. 나중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입었다. 제2의 옷을 입었다. 구원의 옷을 입었다. 너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인데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바깥 모든 데 던져서 슬피운다. 오늘 교회 다녀도 내 마음속에 천국이 말려면 철저하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모든 죄를 하고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으면 내 옷이 흰 옷이 된다. 흰 옷,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 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옷이다. 하나만 더 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를 받으면 어떤 옷이 있는가? 사도행전 1.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받는 비결인데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엘리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요단강을 쳤더니 강이 갈라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귀신을 쫓아 병을 치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권능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권세가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 그래서 우리는 야, 구원이만 아니라 권능의 옷을 입자. 할렐루야.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치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도행전 같은 교회, 회개가 있는 교회, 귀신이 막 소리치고 나가는 교회, 병이 고쳐진 분에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고 막 은혜 받고 막 감격을 쳐. 내 뒤에서 모신 것이 거지나 하늘나 쟁나고 있들 날 돌아온다. 아, 이것이 이루어야 진짜 복음이지. 아이고, 교회 다녀도 글쎄 하나님 있으니까 내 발자를 열었으니까 괴로운 인생길 참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곁들지 전미여 날로 와달라. 언제까지 이거 하고 있으니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 이겼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므로 나는 천국이 됐어.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병 고쳤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나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천국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께